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6일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소서.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우리 이 시간 나같이 박수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나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영광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참사랑을 깨닫기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 영도교회 교우님들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의 참 등대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4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새벽 제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새벽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참다운 팔복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불행하게 여기고 안 됐다 여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참 복임을 깨닫는 우리 영도교 교우님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습과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참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영도교회 교우님들이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갖기 원합니다. 2022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잘못됐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년에는 참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은사받는 영도교회 교우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 함께 기도하고 목장과 선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내년에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하여 초대교회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확신하며 반듯한 참 신앙을 우리가 배우며 함께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40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받고 신앙의 참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잘 안 변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저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눈이 살짝 왔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 좀 추운 것 같고요. 근데 겨울다운 겨울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올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두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고 또 한 해 한 해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또 우리 자신을 정립을 해서 사실은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을 또 소망을 사랑을 배워가는 장소지 사실은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브라함 신앙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초반에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자꾸 떠나야 돼요. 사람이 떠나지를 못하면 생각도 그래요. 안 좋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3시간 동안
똑같은 컵인데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맡아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삶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맞추는데 실패하면 부부 생활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뭘 잘하는가 하면 전환을 잘합니다. 전환.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전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소속 전환이라는 거예요. 소속 전환. 다시 말하면 사망선에 있던 나를 생명선으로 옮겨주시는 이 전환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환인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 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의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뭐 힘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종교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고, 믿고 싶어서 믿는 거고, 안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믿는 게 종교다.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끔 하셔서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또 믿게끔 하셔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전환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이 소속 전환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또 하나의 전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입장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망적인 것을 생명적으로 전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도 전환되고 마음도 전환되고 삶도 전환되고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로되 죽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로되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꾸 전환시켜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왜 하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나라에다가 이게 뭐예요? 쌓이거든요. 쇠할 것인데 쇠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나라에다가 다 심어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없어질 건데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로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는 일인 거예요. 본토를 떠나는 일. 본토를 안 떠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허무하고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적인 본토를 떠나는 운동, 이게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내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내 이 고향, 내 본토, 내가 태어난 이 본토, 이곳을 떠나는 운동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토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새가족 훈련을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소개를 받을 건데, 이제 박범이라고 하는 성도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자꾸 식사를 사주고 교회에서 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자기가 점심을 사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 그때까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를 사줄 때까지 제가 사주는 거예요. 저도 오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을 먼저 보여줘야 섬기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기가 목사님 대접을 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시골집 가서 김치찌개 먹자고. 그러면서 김치찌개 같이 먹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믿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안 믿었대요.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두 분 만난 것 같은데 너무 권위적이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영독교회 와서 완전히 막 박 목사님 보니까 또 저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막 질문도 하고 질문할 때마다 다 대답을 해주니까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삶의 문제점을, 심각한 문제점을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도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목사님한테 교육받고 말씀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아기 태어나서 기르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 사망적인 본토를 떠나는 운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본토를 떠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망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목적도 뜻도 추구도 다 떠나야 돼요. 화를 내야 직성이 풀리고 말을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왜 그러냐? 본토를 떠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고 전환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 안에 사망적인 것을 갖고 있구나, 이거 생명적인 것으로 바꿔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사망적인 요소가 내 안에서 발견되시거든 빨리 그걸 생명적인 것으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툼이라는 것을, 질투라는 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자꾸 바꿔놓으셔야 돼요. 왜 자꾸 사망적인 것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 그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뭐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내 안에 사망적인 소원, 사망적인 목적, 사망적인 뜻, 사망적인 추구, 욕망, 이런 것들을 자꾸 생명적인 것으로, 이제는 그래서 근심을 해도 세상 근심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그랬는데, 이제는 사망적인 그런 근심이 아니라 생명적인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생명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놓으시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시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사망적인 기도와 찬송이 있고 생명적인 기도와 찬송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와 찬송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찬송하고 있는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회개를 하신 성도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 찬송과 기도가 생명의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지만, 죽어있는 영혼을,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이 있는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아울러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단, 성가대라든가 찬양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정말 깨우려면 내가 먼저 생명적인, 사망적인 기도와 찬송을 하지 말고 생명적인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고 찬송과 기도가 생명의 찬송과 기도가 되어서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찬송 인도하시는 거 사실 아무나 안 시켜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할 때 찬송 인도 아무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진짜로 회개한 사람, 진짜로 거듭난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시켜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적인 봉사냐 생명적인 봉사냐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구원선에 탄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본토를 떠나서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상급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와서 찬송가 불러도 은혜를 못 받을 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가수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싣고 정말 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느냐,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그냥 기량만 가지고 찬양하느냐.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이 저는 그런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기술적으로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사망적인 거다 아니면 생명적인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안에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향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향기를. 이 영적인 느낌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와 이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본토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발견되시거든 빨리 사망적인 것을 생명적으로 전환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친척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물정, 따라하세요. 물정, 사정, 인정. 요 세 가지예요. 친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 물정, 사정, 인정이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떠나야만 친척을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왜 주일날 교회 못 나왔냐고 물어보면 알바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못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평일날은 주일 쉬고 한 달 일해봤자 얼마 못 받는데 주일까지 알바를 하면 많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알바하느냐고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 청년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물정에 걸려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도 정말 취소하고 알바를 가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정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제 목회에 있어서 못 잊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교회 조초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신정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함께 섬겼던 분이거든요. 그때 직업이 뭐였냐면 저 양재동에서 나무와 꽃을 파는 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일평생 나무하고 꽃하고 사시는 분인데, 어쨌든 나무와 꽃을 파는 사업을 하시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바쁘고 제일 대목 보는 날이 언제일까요? 봄에 식목일이에요. 식목일 날만 되면 이거 뭐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대목 보는 거죠. 근데 어느 해인가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해인가 식목일이 주일날인 거예요. 식목일이. 여러분, 그래서요, 식목일에 걸렸잖아요, 주일날이. 근데 여러분, 식목일 날 1년 벌 것 중에 3분의 1이 벌린대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수백만 원. 목사인 저는요, 그날 그 조장로님 교회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실 줄 알았어. 참 목사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려고 제가 아예 그 장로님 못 오실 줄 알았어. 그리고 성경책 딱 끼고 강단에 딱 나갔는데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식목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날 대목장을 보면 몇백만 원을 버실 텐데 안 나가신 거예요.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주일인데 아무리 식목일이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믿음이. 그때 그 예배의 기도와 찬송은 그 장로님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예배였던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죠. 이게 뭐냐? 그 바보냐? 물정을 이긴 신앙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쳤냐? 요단뜰을 갖다가 전부 다 조카 롯한테 양보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정을 포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요단뜰을 다 롯에게, 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조장로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물정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사람보다 물질이 더 위에 있어요. 만몬 신앙이 지금 판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서 자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펑펑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 물정에 붙잡힌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안 드리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물정 하나 끊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통하게 보시느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얼마나 소망 있는 교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물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는 사실 첫 번째는 물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사정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그 사정을 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갈 거냐. 교회 왜 못 나오셨냐고 그러면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참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을 못해. 근데 속으로는 막 눈물을 흘려요. 안타까워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사정에 매달리면 안 되고 그 사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사정이 생기면 그때마다 사정을 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결혼 예식이 생겼걸랑 그분을 토요일날 찾아가서 축의금을 배나 드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거 받으시고 미리 축하하는 거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제가 못 가더라도 이게 그냥 제 마음이니까 마음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받아달라고. 그러면요 훨씬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정을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매주일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감격을 해요. 왜냐하면 다 사정들이 계실 텐데 다 물정을 끊고 사정을 끊고 교회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모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모습,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끊어야 되냐?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 중에 그 세 번째는 인정이거든요. 이 인정이라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면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예화인데 어떤 교회에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있었는데 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최고의 그런 정말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각 한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 총각이 이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이 별로 좋은 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각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교제하다가 총각이 어느 날 이 처녀한테 미스최라고 하는 여자한테 다음 주일날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일날은 좀 교회 가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루만 딱 한 주만 나와 함께 해주면 일생 동안 당신이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타치도 하지 않을 거고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아주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남자가 지금 그런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한 주만 빠고 한 주만 좀 예배에 빠지고 봉사에 좀 빠지고 그러면 그 남자가 나중에 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친척인 사정을 떠나야지. 그러면 되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설득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미스체가 그 목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 말에 넘어가서 그럼 이번 주 한 주만 당신 말대로 합시다 해서 그 남자를 쫓아가서 그 총각하고 하루 종일 놀이동산 가고 뭐 이러고서 놀았대요. 다 놀고 난 다음에 그 총각이 그 미스체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난 미스최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믿나 하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나도 예수를 진짜 믿어보려고 했는데 당신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비꼬면서 그만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인정 하나를 못 끊었더니,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이라는 것을 딱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정 끊는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잘 끊어내는 게 신앙생활에서 어렵지만 이게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끊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구나. 아브라함이 이 친척을 정말 잘 떠났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잘 떠났다는 증거들이 이제 다음 집회 때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아끼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 이거 어떤 신앙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믿을수록요, 잘 믿을수록 더 조심하고 칭찬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인정 하나 끊을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정말 갑자기 탁 꺾여서 결국은 그 미스최는 불행한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친척 끊는 사람, 여러분, 친척 끊는 사람, 물정과 사정과 인정을 끊는 사람은 승리하고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친척을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제대로 끊어서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여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참 여자분들, 믿음 좋은 여자가 믿음 없는 집안에 들어가서 선교사처럼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서 믿음을 꼭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본 신앙이에요.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다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인데 뭘 버려요? 배를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진짜 배를 버리고 진짜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마치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게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끊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집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집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본토, 친척, 고향, 그다음에 친척, 아비집 요 세 가지를 떠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1월 1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1월 2일서부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하나씩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새해에 정말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한 해를 승리 한 해로 또 새해를 또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망령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또한 사망적인 요소를 이제 버리고 생명적인 요소를 가진 자로 이제는 다 바꿔가는 전환시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어났던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모든 육신적인 모든 소욕들과 추구와 그리고 모든 목적과 소원도 이제는 사망적인 것이라면 버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적인 그러한 소원과 목적과 뜻과 추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물정과 인정과 사정을 다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주시고 특별히 또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영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능이나 모든 교회의 역할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조직들이 아름답게 활동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40일 특별 새벽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주셨고 이제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소속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물정과 사정과 인정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물정과 그리고 인정과 사정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40일 새벽제단을 쌓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영도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함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도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흥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세파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마귀에 놀아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떠날 것을 떠나고 걸어갈 것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